신약성경 96쪽에 있습니다. 자,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이제 레위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관인데 어느 세관이죠? 가버나움 세관.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본거지, 베이스 캠프, 거기 이제 세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군대도 한 대대 정도, 한 백부장, 뭐 이런 정도의, 그래서 백부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신 곳은 어디죠? 나사렛인데 아주 촌동네예요. 가버나움에서 한 20-30km 떨어진 데인데 거기서 30년 동안 자라나시고 또 목수일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30년을 사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약간 조금 큰 도시라고 그럴까? 그런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공적인 생애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리가, 레위라는 세리가 가버나움 세관인데 이제 지점이겠죠. 작은 지점. 거기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하시니까는 28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좋은 철밥통, 세리, 세관원, 돈도 많이 생기고 막 이런 그것도 버리고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다. 우리 사관님들 같이, 그죠? 세상 것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과 또 진리를 향한 그런 굳센 믿음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서 따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제 레위라는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옛날에는 이름이 여러 개예요. 2-3개. 베드로도 이제 시몬, 베드로, 그런 이름이 3개인가 그렇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레위라는 이름도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복음서가 뭐예요? 마태요. 마태나 레위나 마찬가지. 예, 그래서 같은 한 사람인데 여러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큰 잔치를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하니 거기에 동료 세리들도 좀 오고 또 다른 일반인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그때 이제 3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막 철저히 지킨다고 해가지고 십계명을 철저화해서 그 성경에 쓰여 있지도 않은 것을 다 막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참 좋은, 벌써 3000년 전에 인간이 계속 일만 하지 말고 하루는 편안히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좋은 안식일을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이제 인간들을 축복하셔서 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철저화하고 세분화해가지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법이죠. 말하자면은 이 성경에 쓰여 있지 않는 구전 율법이에요. 말로써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율법.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도 안식일에는 뭐를 해서는 안 되냐면은 뭐 2km 이상 가면은 안 돼. 멀리 가는 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막 무거운 물건 같은 거, 뭐 10km 이상 막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또는 추수를 한다든지, 또는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또는 음식도 막 해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전날에 다 이렇게 해놓도록 그렇게 막 철저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구전 율법을 배격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율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도 안 지킨다 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들하고는 죽이려고 마음 먹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이 비방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세리들과 그 죄인의 계수를 세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 그 세금을 바치는데 더 많이 걷어서 일부 착복하고 또 일부 로마에 바친단 말이죠. 그래서 민족 배반자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청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여기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죄인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할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은 바리새인과 세리들을 뺀 일반인들, 일반 백성들, 그런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자기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니고 또 율법교사가 아닌 사람들을 다 죄인으로 생각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들만 의인이다 이거예요. 자기들만 의로운 사람이지 이 일반 백성과 또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왜 세리와 저 일반 백성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 얼씬도 말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이제 식사를 하죠? 그래서 같은 그 동질의 그 연대감과 또 동일성 뭐 이런 거, 또 같은 뭐라고 할까? 계급, 같은 위치 뭐 이런 것으로서 돼요. 그래서 귀족들은 옛날에도 양반이나 귀족들은 밑에 상민들을 상대도 안 했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같은 귀족끼리 먹고 또 같은 일반인끼리 먹고 같은 하층 민중들끼리 먹고 이러는 것이 바로 식사 그 문화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고 힐난하기를, 왜 저 세리들과 저 일반 백성들, 저 죄인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예수님을도 비난하고 또 제자들도 비난했어요. 자, 31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32절까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보면은 좀 당연한 말씀 같죠. 근데 그 속에 엄청난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쓸데없죠. 병원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무슨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사람이라야 그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제 치료를 한단 말이죠. 이와 같이 나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한 것일까요? 누구를 지칭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너희들 같이 자칭 의인, 자칭 의로운 사람, 자칭 의로운 너희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저 죄인들, 너희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저 일반 백성들, 너희들이 막 온 매국노라 부르는 저 세리들, 그런 말하자면 일반 백성들을 부르러 온 것이지 너희들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의롭고 자기들이 자칭 의인이고 다른 사람 다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 같이 자칭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저 민중들, 저 일반 백성들, 저 정말 목자 없이 떠돌아다니는 배고프고 병들고 굶주리고 장애가 있고 이러한 일반 백성들을 내가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깊은 뜻이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같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좀 뭐랄까 비꼬는 말씀이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한다. 자칭 의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의인이야.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 같은 자칭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저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로 천국으로 이제 영생으로 내가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그죠?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구세군의 정말 좋은 이 말씀과 예배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식생활과 의식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하고 또 힘들고 또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막 식사하고 또 생활하고 잠자고 이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런 일인데, 그죠? 이 구세군에서 귀한 이러한 사업을 가장 많이 하는 교회가 바로 구세군 교회고, 이런 구세군 시설, 양로원과 요양원 또 각종 이제 수백 개의 좋은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하자면은 그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좋은 곳이 바로
구세군이다. 그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3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누가 말했죠? 예수께 말하되 그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예수님께 말하기 이제는 또 누구를 핑계대냐면은 세례자 요한을 핑계대요. 세례자 요한은 예루살렘 근처의 광야에서 거기는 이제 막 광야 하면은 어때요? 먹을 물도 별로 없고 그냥 풀만 조금 있고 돌멩이와 모래와 이런 사막 비슷한 먹을 게 없어. 저기 야생 동물 뭐 뱀이나 쥐나 뭐 이런 거나 사는 그러한 곳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의 음식이 뭐랬죠? 메뚜기, 그 자연에 나오는 메뚜기와 그 다음에 들꿀 조금 굉장히 뭐예요? 청빈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배고프고 그러한 말하자면 뭐랄까 수도자적인 생활을 한 분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 가장 훌륭한 예언자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왜 훌륭하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의 그 앞길을 미리 닦아놓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분의 그 삶과 모든 메시지, 하늘나라의 메시지 이런 것이 그분을 예언자 중에 최고의 예언자다.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자 요한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분은 이제 광야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옷도 뭐예요? 대충 뭐죠? 동물의 껍데기를 대충 두르고 이렇게 먹는 것도 그렇게 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요한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바리새인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다 그래요. 2끼 정도. 뭐 화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하여튼 했어요. 금식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레위가 초대하면 거기 가서 실컷 잡수시고 또 다른데 또 결혼식 있다면 또 가서 실컷 잡수시고 막 이러신단 말이죠. 구애를 안 받아요. 이 세례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청빈해가지고 근데 절대 가지도 않고 기도와 오직 금식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서 실컷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별명을 붙였는데 뭐겠어요?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탐식가다. 이러한 긴 별명을 아주 영예스러운 별명을 지어줬어요. 세리와 저 민중들의 그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제자들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 그거
상대도 안 하고 같이 얼씬도 안 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안 되고 그다음에 같이 가까이만 가도 안 되는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는 자다. 이러한 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뭐예요? 혼인집 잔치자리라는 거죠. 혼인집 결혼식은 아주 축하하고 포도주도 먹고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막 이렇게 잔치자리. 또 노래도 하고 이런 결혼을 축하하는 그러한 지금이 그런 시간이다.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드님이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이제 그 이사야나 시편에서 수없이 보내주신다던 그 구세주 하나님의 아드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 결혼식장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은 결혼식 손님들이 지금 신랑과 함께,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지금은 이제 굶고 금식할 때가 아니라 잘 먹고 마시고 좋아하고 축하하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쁘게 축하하는 그러한 날이다. 그 결혼식의 비유예요. 그죠? 그래서 혼인 지금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이제 선포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잔치 날이다. 잔치 날에 굶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날은 언제겠어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은 언제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날에는 너희들이 말을 안 해도 다 금식하고 정말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시기 때문에 신랑을 빼앗긴 날이 올 것인데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벌써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으시리라는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의 그 수많은 표적을 행하시면은 그들은 상대도 안 되죠. 그대로 다 말씀 한마디에 다 아주 다 멸망시킬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이제 내가 말 안 해도 너희들 다 금식하고 다 정말 애통해하고 그럴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곧바로 36시간 만에 이제 하루 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을 죽일 사람은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의로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것이 어디죠?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그 예루살렘 근처에 베들레헴 탄생하셔서 곧바로 이제 요셉의 그 고향인 그 나사렛으로 거기서 30년을 사시고 우리가 똑같이 30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인간이 되신 것이죠. 육신이 우리와 같은 몸으로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 이러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또 죽음도 정말 피를 흘리시고 또 피곤해하시고 또 잠도 주무시고 또 배도 고프시고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드님, 우리의 똑같은 우리보다 더한 그러한 생활과 그러한 고통과 인간의 그 노병사의 그 고해의 그 고통의 그거를 다 겪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날에는 너희들이 금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3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옷의 비유예요. 옷. 그 새 옷이 있는데 거기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 덧붙이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새 옷에 이제 구멍이 나서 낡은 옷을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은 그게 이게 새 옷이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게 더 헤어진다는 그런 말씀. 이것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제 새 옷과 헌 옷으로 비유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이것도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즉 뭐냐면은 예수님의 하늘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새로운 시대, 천지개벽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정말 엄청난 사건, 천지창조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지금 왔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새 옷, 새로운 시대, 천국의 영생의 전무후무한 그러한 시대, 또 천지창조보다도 더한 그러한 시대가 왔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새 옷에 그 헌 조각을 갖다 붙이면은 다 낡아서 그것이 다 이렇게 헤어진다. 그 헤어짐이 더 심해지는 것이. 그와 같이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의 이 복음이 전혀 아주 온전히 새로운 그러한 이 세상에 엄청난 천지개벽하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이것도 위에 그 헌옷과 새 옷의 비유에서와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 뭐냐면은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 옛날에는 이렇게 병이나 뭐 플라스틱 제품이 없어가지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거기에 이제 다리 같은데 다 묶고 그것을 이제 거기에 포도주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게 낡아가지고 새 포도주를 넣으면 이제 그 탄산가스가 자꾸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부풀어 올라서 그게 낡았으니까 뻥 터져 버린단 말이죠. 그와 같다는 것이죠. 즉 새 포도주를 이제 새로 나온 그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다가는 다 터져 버려. 이와 같이 이러한 이 세상의 이러한
그것으로는 이 하늘나라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나라, 영생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하늘나라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땅을, 이 정말 아픔과 고통과 막 또 인간이 다스려봤자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유대의 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많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하면은 좋은 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또 신당을 세우고 막 이런 왕들은 다 악한 왕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할 때는 막 사람도 많이 죽이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왕이다. 이렇게 악한 왕과 훌륭한 왕을 분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열왕기나 무슨 신명기 역사관 이런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으로 딱 구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제멋대로 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악한 마음으로 살고, 또 어떤 때는 막 지가 권력이 많이 있으면은 막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도 수없이 죽이고 이렇게 했다가는 정말 지옥에 떨어져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우리들도 여기서 이 땅에서 살 때 이렇게 자기 고집과 아집과 그 다음에 환행과 분노와 탐욕과 막 이런 것으로 똘똘 뭉쳐서 산다면은 그거는 가망성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즉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막 화내고 욕하고 막 싸움박질이나 하고 온갖 불평 불만이나 다 늘어놓고 막 해봐요. 하나님이 이뻐하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이고 넌 틀렸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고, 또 이웃을 자비로 대하는, 이 이웃에 대해서 악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는 게 악이에요. 막 그죠? 막 욕하고 화내고 막 이래봐요. 해 끼치지. 그리고 상처 날 말을 막 하고 막 욕하고 막 이래봐요. 그리고 또 그게 국가 간에 막 전쟁으로 갈 때는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미사일로 막 쏴가지고 다 폭파시키고 거기 다 몰살하게 하고, 뭐 애고 어른이고 뭐 여자고 노인이고 청년이고 뭐 가릴 것 없이 막 다 죽이잖아요. 그게 엄청난 악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남의 나라 침략하고,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 놈들이 침략했잖아요. 그거 다 그대로 벌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시면은 그런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다 지옥으로 갔지. 이거 확실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 그런 말씀.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는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그죠? 그 거친 밀이삭을, 길거리에 난 밀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여러분은 주워도 안 먹죠. 지금은. 옛날에는 그 고구마도 못 먹고 배가 굉장히 고팠어요. 그래서 비벼 먹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뭐냐면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안식일에 지금 비벼 밀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 거친 밀 이삭을 먹었어요.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라 했죠? 추수라고 생각해요. 추수. 거기 옛날에 복지법은 뭐냐면은 남의 땅이라도 그 길거리에 난 거 굶어 죽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따가지고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합법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그 떠돌이들, 나그네들, 그 다음에 고아들은 부모가 없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같이 이렇게 연로하고 이런 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면 살 수 있겠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또 구세군에서 이렇게 하고. 옛날에는 이 길거리에 그거는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은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법으로 보호를 하는 거죠. 굶어 죽지 않게. 또 이삭을 이렇게 추수하다가 이삭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줍지 말고 그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먹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밭이 있으면 구탱이는 좀 남겨둬. 다 추수할 게 아니라 남겨둬라 이렇게. 벌써 3,000년 전에 하나님의 이 복지법이. 그 지금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큰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리는 뭐냐면은 추수한다 이거예요. 그 따먹는 건 괜찮지만 손으로 비비는 게 추수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39가지 오이법이야. 너 추수했잖아. 이렇게 엄청나죠. 그래서 따지는 게 이렇게 해서 그 위선과 자비심이 없어. 위선이야 전부 다. 응? 그래서 예수님의 큰 꾸중을 들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야 너희들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는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시장할 때 막 배고팠을 때 그 사울에게 쫓길 때 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밖에는 먹지 못하는 그 진설병 그 떡을 먹고 또 그 부하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 법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안식일 법까지도 내가 다스리고 있어. 너희들 안식일 어쩌고 위반했다고 하는데 위선자들아, 너희들 정말 회개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에 또 안식일법이 또 있어요. 또 안식일에 사건이 많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걸 가리지 않으시. 안식일에 이렇게 병 고치고 장애인 고치고 하는 것도 가리시지 않아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걸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예수님께. 그래서 결국에 그들과 같이 합세해가지고 헤롯 땅 빌라도 어쩌고 또 대제사장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오른쪽 손이 마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또 주석서에 보면 이 사람은 돌 깨는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하도 그 딱딱한 돌을 깨다 보니까는 오른손, 자기가 먹고 사는 그 오른손이 마비되어서 못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해가지고 이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다 감시를 하고 있는데, 엿보니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벌써 다 아시고, 그 악한 생각, 오른손이 마비되어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굶주리게 생겼는데, 그런데 그거 지금 고쳐주나 안 고쳐주냐 그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한쪽 손이, 오른쪽 손이 마비된 사람에게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이 해당해서 하시니 그가 일어섰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딱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호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손 내밀었잖아요. 그때 이제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오른손, 못 쓰던 오른손이 완전히 정상으로 송하게 되어서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11절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저 예수 저거 죽여야 돼, 막 이렇게 빨리 죽여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시를 하나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낭독했던 정우성 시인의 시예요. 작은 기도라는 시. 여기서 보면은 주로 사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곳, 이런 것으로 비유가 되고, 평지는 이제 평지가 아니고 산이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무일푼이 되게 하소서, 이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저로 하여금 무일푼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말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 정말 빈 마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 팔복의 말씀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작은 기도 정우승. 주여 저에게도 산을 주소서. 평야로부터 언제나 벗어날 수 있도록 저에게도 용서의 산을 주소서. 오늘도 이 땅에 살기 위해 사막의 눈물과 바람 속에 서서 잠드나니 저에게도 인내와 감사의 산을 주소서. 사랑은 무덤 앞에 기울고 흔들리지 않은 인간의 갈대는 흔들리는데 모든 가난을 아름답게, 모든 이별을 아름답게 하시고 오늘도 저로 하여금 무일푼이 되게 하소서. 평화가 눈 내린 산길을 밟고 온 발자국 하나 저희 창가에 고요히 머무르게 하소서. 굉장히 멋진 시죠? 응? 모든 가난도 아름답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모든 이별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자식을 떠내보낸 분도 있고,
또 우리도 가야 되고 또 우리의 부모님도 가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든 이별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이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드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 하고